네, 애굽 심판과 바로의 반응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과 심판을 내리시는 장면을요, 큰 틀에서 살펴봤어요. 지난주에는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까지 나타나는 10가지 재앙에 대한 전체 숲을 조망하는 시간을 가졌다면요, 오늘부터는 조금 더 세밀하게, 조금 더 클로즈업해서 지난주에 다 다루지 못한 중요한 내용을 몇 가지 살피려고 하는데요. 우선 오늘은 출애굽기 7장과 8장까지의 내용만 다루려고 합니다. 7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부터 네 번째 재앙까지 소개가 되고 있어요. 첫 번째 재앙부터 네 번째 재앙의 내용이 뭐죠? 첫째가 뭐였죠? 피 재앙. 두 번째는 개구리 재앙. 세 번째는 이 재앙. 네 번째는 파리 재앙. 피게이파 도구매혹장. 기억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목적이 뭐라고 했었죠? 이 심판과 재앙을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신들과 우상을 심판하시는 거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내 군대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고 했어요. 애굽에서의 그 노예 근성을 제거해 주시는 거죠. 혹시라도 기억 안 나시는 분은 지난주 말씀 다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큰 틀에서 오늘 출애굽기 7장과 8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찬찬히 볼게요. 우선 우리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과 관련해서 먼저 주목해 봐야 될 게 있는데, 그건 바로예요. 뭐라고요? 바로라고. 그건 바로라고요. 목이 좀 가서 제대로 안 나왔네. 뭐라고요? 바로예요.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선 바로의 반응과 태도예요. 하나님께서 바로에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받았던 그 반응과 태도. 사실 우리가 지난번 출애굽기 5장에서 본 대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내시면서 너는 가서 전해라. 바로에게 전해라.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서 내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때 순순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바로가 어떻게 했죠? 완악했어요. 완악하고 완강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어요. 사실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10가지 심판과 재앙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역시 매번 심판이 나타날 때마다 반복되어 나타나는 그 내용이요, 바로가 완악하다는 거예요. 완악하다는 게 뭐죠? 쉽게 말하면 그 마음이 악으로 완전히 차 있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처음에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겠다고 말씀하실 때에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바로가 너희들을 바로 보내진 않을 거다. 왜냐하면 바로가 어떠하기 때문에? 완악하기 때문에 바로가 보내지 않을 거다. 그래서 내가 강한 손으로 그를 친 후에야 바로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제발 좀 나가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면서 내쫓을 것이다. 라고 이미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오늘 출애굽기 7장 3절에도 한번 보세요. 7장 3절에 거기 뭐라고 나오죠? 7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아멘. 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적을 애굽 땅에서 한 번이 아니라 많이 행하실 것을 예고하시는 거예요. 많이 행하실 거래요. 7장 3절 말씀을 우리가 잘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미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봤지만 3절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라는 말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들려져서 바로의 마음이 악으로 완전하게 된 게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 탓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쵸? 그럼 뭐라고 했었죠? 네. 하나님께서 바로를 그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 바로가 원래 악했어요. 마음이 악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로마서 1장과 2장에 나와 있는 대로 악인을 그 악한 상태로 그대로 내버려 두니까 그들이 어떻게 되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교만해지고 더 악으로 충만해져서 완강해져 가는 과정을요 묘사한 거예요. 바로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를 악하게 만든 게 아니라 바로가 원래 악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함에도 바로가 듣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는데 그러한 바로의 마음을요 그냥 그 상태로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바로가 얼마나 악했는지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출애굽기 7장에만도 여러 차례 바로의 상태에 대해서 묘사해주고 있는데요. 우선 3절에 바로가 완악하다고 나오잖아요. 그 밑에도 13절에도 보면 바로의 마음이 어떻죠? 13절에 네, 거기도 완악하다고 나와요. 완악해요. 그리고 14절에 어떻게 나오죠? 완강해요. 완강. 네. 완강한 건요. 그 마음이 그 완악할 뿐만 아니라 그 고집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완강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기를 거절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이 네, 그 바로의 반응과 태도를 모르시고 그 후에야 하나님께서 이러한 바로와 애굽에게 첫 번째 재앙인 날강을 피가 되게 하시는 그 재앙과 심판을 내리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전에 마음을 돌이켰으면 회개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순종했으면 그 심판이 없었겠죠. 그런데 완악할 뿐만 아니라 계속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교만하고 완강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무엇 때문에 시작되었다는 거죠? 네, 바로 이 완악하고 완강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바로만 완강한가요? 바로만 완강한가요? 아니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요, 완강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왜 내리셨다고 했었죠? 네, 애굽의 바로와 신들을 심판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지만 또 그러한 심판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로 훈련시키는 목적도 있었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이 심판을 통해서 바로와 애굽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이 심판들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완악하고 완강한 그들의 모습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요 여호와의 군사답게 고쳐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로의 모습이 어떻죠? 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완강하고 완악한 모습으로 나와요. 근데 여기서 완악하다고 할 때 이 완악하다는 이 말씀을 히브리어 원문을 찾아서 보면요. 그 원문에 쓰인 동사는요. 히브리어로 하자크라는 말이에요. 하자크. 그 원문의 뜻은요. 달라붙다는 뜻이에요. 딱 달라붙었어요.
달라붙어서 마음에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이 딱 달라붙어 있어서 다른 얘기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틈이 없이 딱 달라붙어서 집착하고 있는 상태. 자기에게 완전히 중독된 상태. 그러니까 완악하고 완강하다는 거예요. 그럼 뭐에 집착되어 있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 내 생각이 옳아. 내가 맞아. 내가 최고야. 그러니까 너희는 다 내 말 들어야 돼. 내가 가르칠 거야. 넌 내 말 들어. 넌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요. 완고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완고한 사람.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한다고 해봐요. 근데 나와 대화하는 상대방이 자기 확신과 고집이 너무 강해서 내 말은 들으려고 안 하고 계속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계속 자기 얘기만 하는데 뭔가 잘못된 팩트고 이치에도 안 맞는 말인데도 계속 자기만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제 생각은 이런데요. 라고 말하려고 하면 틈도 주지 않고 계속 몇 시간 동안 자기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건 좀 아닌 모르면 하지 말라고 하면서 내가 다 해봤다고, 내가 다 경험해봤다고, 내 생각이 맞다고 하면서 계속 자기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으니까 너 얘기 하지 말고 잠자코 들어, 배워, 내 말만 하는 이런 완고한 태도. 그러면 대화를 할 수 있나요?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나요? 없어요. 대화가 안 되고요. 말이 안 통하면 어떻게 되죠? 네, 그 사람을 피해요. 네, 제 예전에 완고한 사람을 만나봤는데 예전에 한 10년 전에 저희 집주인, 제가 서울에 처음 신혼집 얻어서 혁구빌라라는 곳에 살 때 그 집주인 할머니가 얼마나 완고한지 전화를 하면 제 얘기는 1도 안 들으려고 그래요. 하나도 안 듣고 자기 얘기만 계속하고 대화가 안 통하는 그런 분들을 간혹 만난 적이 있는데 여러분도요 혹시 남만 그럽니까? 아니요. 내가 혹시 완고한 사람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가끔 제가 주영이랑 얘기하다가 주영이가 저를 피하는 걸 보면 내가 완고해지고 있구나. 이걸 느낄 때가 있어요. 내가 완고해지면 안 되는데 유해져야 되는데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내가 완고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 하고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내 주변에 사람이 있는가? 내 말을 들어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나를 정말 신뢰하고 나를 정말 신뢰해서 나에게 조언을 구하러 오는 사람이 있는가? 아니면 없는가? 아니면 내가 가서 조언을 해주려고 해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서 조언을 해주려고 해도 오히려 그 사람이 은근슬쩍 피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면요, 내가 아무리 지금까지 선하게 좋은 의도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어도요, 우리 안에 완고함이 있다는 증거일 수 있어요. 한번 자기 자리를 한번 돌이켜보세요. 저도 아이들을 보면서 많이 제 자신을 돌이켜볼 때가 많은데,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가 뭔지 아시나요? 지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없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가요, 원문으로 보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 주셨던 지혜. 그 지혜는요,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지혜가 뭐라고요? 듣는 마음. 듣는 마음. 열린 마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과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내 말을 좀 덜하고 내 말을 안 하고 들어주는 거예요. 들으면요, 지혜로워져요. 만약에 내가 잘못된 고정관념과 생각이나 기억이 있었는데 내가 완전하지 않고 내 생각이나 기억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요,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적이 많을 텐데, 저도 제 기억이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틀렸던 때가요,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실례로 가장 가깝게는 제 결혼 기념일도 제대로 기억하고 있지 못해서
작년에 네 12월 10일이 결혼 기념일인데요. 그쵸? 11일. 아직도 11일이 결혼 기념일인데요. 제가 10일이 결혼 기념일을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12월 10일이 결혼 기념일을 착각해서 제가 11일 날 지나갔네. 아무것도 안 해주세요. 그러고도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게, 안 쫓겨났다는 게, 네, 네, 은혜로. 네. 그래갖고, 며칠 뒤에 아내가 말하는 거예요. 아니, 결혼 기념일인데 어떻게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우리 그 기념일날 우리 같이 제가 맛있는 거 사드렸잖아요. 언제요? 막 그러는 거예요. 아니, 10일 날이라고 했나요? 11일. 네, 네. 이렇게 정확 제가 분명히, 그러니까 저는 계속 10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10일이, 결혼 기념일이지. 하고 제 생각 계속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틀렸던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래갖고 달력이 아니라, 결혼 기념일 청첩장을 찾아서 제가 간직하고 있거든요. 청첩장을 분명히 10일이 맞는데 왜 10일이라 그러지? 하고 내가 이 증거를 보여줄 거야 하고 딱 증거를 봤는데 10일이라고 딱 10일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네. 그 중요한 날을 제가 결혼 분명히 한 번 했거든요. 두 번 안 했거든요. 11일 안 했는데 왜 그날을 기억하고 있는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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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네, 틀려도 괜찮대요. 네. 근데 이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네. 저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기억이 왜곡될 수 있어요. 정확히 기억 못한, 내가 분명히 틀렸는데, 진짜 증거가 있어요. 팩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기억이 맞는데, 내가 옳은데? 하고 계속 고집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생각이나 내 기억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내가 완전하지 않구나. 내 생각이 기억이 틀릴 수도 있구나. 이걸 인정하고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때 제가 듣지 않고 왜 10일이 결혼 기념일인데 10일이라고 왜 나를 힘들게 구박하는 거야? 막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네, 이제 네. 근데 듣고 정말 그런가? 하고 네. 처음엔 제가 옳다는 것을 주장하려고 증거를 찾았지 틀렸네. 내 기억이 잘못됐네. 하고 보고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요,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중에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겠구나. 이건 그래서 고쳐야겠다. 내 생각이 틀리니까 내 기억이 틀린데 저 사람이 나에게 잘 알려주고 이 생각이 내 생각보다 더 좋을 수 있겠다. 그러면 내 생각을 주고 유연하게 바꿔야겠다. 고쳐야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듣는 중에 내 생각이 틀렸구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다르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내 생각과 내 행동을요 고치는 게요 지혜예요. 그런 유연한 마음을요 가져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계속 자기를 고집하면요 완악해지는 거예요. 바로의 완악함과 완강함이요, 나중에 가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이런 완악함을요 다른 표현으로 말씀하시는데요, 혹시 뭔지 아시나요? 우리 성경을 함께 볼게요. 우선 아까도 봤지만 출애굽기 7장 13절에 완악함과 14절에 완강하여, 완강하다는 게 고집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라고 했잖아요. 강포해진 상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러한 바로의 마음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어떻게 표현하시냐면요, 우리 출애굽기 7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시고 또 출애굽기 9장 17절 말씀을 한번 잘 비교해 보세요. 출애굽기 9장 17절 말씀.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전히 내 앞에서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아멘. 네. 완악하고 완고한 그 바로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완악함이 곧 뭐라고요?
완강함이 곧 뭐라고요?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 생각이 뭐라고요? 네, 교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악함이 바로 교만이라고요. 왜 완악하고 왜 완고해지는 거죠? 완악함과 완고함의 뿌리가 뭐죠? 그 근원이 뭐죠? 내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옳아, 내 생각이 옳아, 내가 최고야, 너희들은 다 내 말 들어야 돼. 그러면서 자기는 들을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 생각이나 행동은 바꿀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남만 가리키려고 하고 남만 들으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거죠? 교만하기 때문이래요. 교만하기 때문에. 내 생각만 옳고 그래서 큰 소리치고 내 말 들어 하면서 누군가를 가르치고 윽박지르는 거 그게 뭐라고요? 무엇 때문이라고요? 교만함 때문이라고요. 그 마음에 교만함이 가득 차서 자기 주장하고 자기의 옳음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그렇게 사람 앞에 자기 주장하고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도요 교만하기가 쉬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장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기 주장하려는 그 뿌리가요, 뭐 때문이라고요? 교만함 때문이라고요. 특히 부부간에도요, 주장하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도요, 내가 직분이 좀 더 높고 나이가 좀 더 있다고 주장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니, 직분에 높고 낮음이 있나요? 모든 직분은요, 권세직이 아니라 섬김직이에요. 섬김직, 희생직, 다른 말로 고난직이에요. 종이 되어 섬기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주신 교회 질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직분자를 존경하고 존중해야 되지만, 그것이 마땅하지만, 근데 교회 안에 그 어떤 소자나 어린아이라 할지라도요, 내가 뭔가 기분 나쁘다고 그 사람이 내 말 안 듣는다고 내 마음대로 내 감정을 배설하고 함부로 해도 될 사람은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죠? 네, 우리 성도들은요, 그 지극히 작은 소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바로 곧 예수님께 한 것이라는 사실을요, 알고 있기 때문에,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내가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을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한 것으로 여겨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그렇게 섬기는 게 곧 예수님께 섬기는 것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아무리 좀 못마땅해 보이고 나와 좀 생각이 다르고 때론 부족해 보이고 연약하고 모자라 보여도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교만하지 마세요. 그리고 교회에서 큰 소리 내지도 마세요. 하나님 말씀 앞에 다 입 막고 잠잠하세요. 그런데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옳아, 내 말이 옳아, 내가 최고야, 들어! 하면서 이렇게 하면요, 어떻게 되죠? 완악해지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애굽의 바로는요, 어리석은 자의 대표격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물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처음에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 어떻게 하죠? 내 생각이 옳아, 내가 옳아, 너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너나 내 말 들어, 너 가서 더 벽돌에 놔고 하면서 막 이렇게 버텼을 때 어떻게 되죠? 안 겪어도 될 그런 재앙과 심판을 겪는 거예요.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으니까요, 처음에 한두 번 심판을 당하고 아, 내가 잘못했구나, 아, 내가 실수했구나, 이렇게 깨달았을 때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그 후에 더 심한 재앙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된 거죠? 네, 계속 고집하다가 계속 자기 주장하다가 더 큰 재앙을 겪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만이 아니라 그 백성들까지 힘들게 하는 어리석은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이 성경을 통해서. 그건 죄 짓는 길이야. 그 길로 가면 안 돼. 그 길로 가면 망해. 그러니까 제발 그렇게 하지 마. 라고 계속 말씀하세요.
그런데도 계속 고집하고 내 마음대로 할래요. 간섭하지 마세요.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네, 때로 안 맞아도 될 매를요 맞는 거예요. 그럼 지혜가 뭐죠? 여기서 지혜가 뭐죠? 네, 맞기 전에 돌아오는 거예요. 맞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실 때 회초리 들기 전에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혼날까 봐 매맞기 싫어서 돌이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고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되지. 날 사랑하는 그분의 마음을 내가 거절해서는 안 되지. 그리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야지 하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요. 주님을 사랑함으로 돌이키는 게요. 최고의 지혜예요. 최고의 지혜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완악한 바로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이적을 보이게 하세요. 재앙을 내리기 전에 너 내 말 들어. 나 하나님이야. 하면서 이적을 보이세요. 어떤 이적이죠? 네, 9절에 보면 7장 9절에 보면 어떤 이적을 보이죠? 네, 지팡이를 바로 앞에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던지니까 어떻게 되죠? 네, 뱀이 돼요. 근데 그걸 보고 바로가 어떻게 하죠? 그쯤이야. 내 밑에 있는 애굽의 술사들도 요술사들도 다 할 수 있어. 하고 그들을 불러서 똑같이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네, 뱀이 된 아론의 지팡이가요. 애굽의 술사들이 던져 뱀이 되게 한 지팡이를 어떻게 하죠? 다 집어 삼키는 거예요. 다 잡아먹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요. 당시 애굽은요. 뱀을요. 신으로 우상으로 섬겼어요. 그럼 파라오 머리 위에 쓴 관을 보면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어떤 관을 쓰고 있죠? 네, 코브라 같은 뱀으로 된 관을 쓰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지팡이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 뱀들을 다 잡아 먹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우상과 신들을 다 무력화시키고 무릎 꿇리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바로는 어떻게 하죠? 그때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고 마음이 완악하고 완강해져서 뭐 그쯤이야 뭐 하고 이스라엘 백성 보내기를 거절했어요. 그러고 나서 뭐가 시작되죠? 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애굽에 내려진 첫 번째 재앙, 나일강이 피가 되는 거예요. 그 재앙 역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고 있던 나일강의 신, 크논 신을 심판하신 사건이기도 한데요. 15절에 바로가 나일강으로 나오잖아요. 그 바로가 나일강으로 나오는데 그럼 바로가 왜 나왔을까요? 나일강 왜 나왔을까요? 강변 산책하러 나왔을까요? 아니면 뱃놀이 하러 나왔을까요? 왜 나왔죠? 네,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나일강 신, 크논 신 앞에서 무무백관들을 데리고 와서 제사를 지내러 나온 거예요. 많은 우상들을 섬기던 나라였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러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는 이 완악하고 완강한 바로와 애굽을 심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죠? 그들이 지금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그 우상과 신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그 나일강을 피가 되게 하심으로 나일강의 고기가 다 죽어서 그 물에서 악취가 났어요. 그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바로가 또 어떻게 하죠? 어떻게 반응하죠? 여기서 바로의 반응을 잘 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떻게 반응하죠? 뭐 대수롭지 않네. 뭐 그쯤이야. 우리 애굽의 술사들도 내 밑에 있는 사람들도 그쯤은 뭐 다 하는 건데 하고 야 얘들아 너희들도 한번 해봐 하니까 어떻게 되죠? 네, 22절에 보니까 애굽의 술사들도요. 그 물을 떠서 어떻게 되죠? 피가 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이 어떻죠? 더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뭐 별거 아니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궁으로 들어갔어요. 나라에서 큰일이 났는데 관심도 안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요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죠? 나일강 곁에 우물을 파서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해야 될 만큼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근데 바로는 보면서도 뭐 내일 아닌데 뭐 내 마실 물은 그 왕궁에 많이 있는데 신경조차 쓰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홍수가 났어요. 홍수가 났는데 만약에 대통령이 홍수가 나고 막 이재명이 나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뭐 내일 아니네 보면서도 난 집에 가서 시원한 음료나 마셔야지 하면서 퇴근하고 있다면, 대통령실로 돌아가고 있다면 백성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두 번째 재앙이 뭐죠? 두 번째 재앙. 근데 바로가 그렇게 신경도 안 쓰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재앙은요, 개구리 재앙이잖아요. 당시 애국 사람들이 개구리를 다산의 신으로 섬겼다고 했잖아요. 다산의 신. 당시 농경사회니까, 농경사회에서 자녀를 많이 낳으면 노동력이 많아지니까, 그럼 더 많은 곡식을 얻게 되고, 그럼 더 많은 부를 쌓겠죠. 그래서 다산의 신, 출산의 신인 헥트 신을 섬겼는데요. 바로 개구리 신이에요. 개구리 모습을 한 개구리 신. 이 헥트 신을 하나님이 이 애굽의 우상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완악해진 바로를 보면서 두 번째 재앙을 내려요. 근데 두 번째 재앙을 내리니까 바로가 또 수사들을 불러요. 그럼 어떻게 하죠? 애굽의 수사들이 어떻게 하죠? 네, 출애굽기 8장 7절을 보니까요. 애굽의 술사들도요, 자기 요술로 개구리를 땅에 올라오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은요, 첫 번째 재앙과는 다르게, 뭐가 다르죠? 첫 번째 재앙과 뭐가 다르죠? 똑같이 술사들도 했지만 뭐가 다르죠? 바로 자신이 피해를 입어요. 바로 자신이. 첫 번째 재앙은 백성들만 피해를 입고 자신은 멀쩡했는데, 두 번째는 바로 자신의 안방뿐만 아니라 침대 위에도 개구리들이 막 올라오고 막 음식 먹는 그릇에도 들어가고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이 물에도 막 개구리가 들어가서 음식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물도 못 마시고 막 살기가 고달파지고 잠도 못 자고 막 괴로우니까 어떻게 하죠? 네, 8절에 보니까 이때서야 비로소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개구리를 제발 좀 떠나가게 하면 내가 너희들이 바라는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희들을 보내줄게 하고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받고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해서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다 나와서 죽어요. 그거 사람들이 모아서 무더기로 싸우니까 악취가 심했어요. 그 악취도 막 개구리 썩는 냄새 나니까 너무 심하니까 고통스러웠는데, 근데 좀 있으니까 악취가 가시고 이제 숨 좀 쉬게 되자. 개구리 악취가 이제 떠나가고 이제 숨 좀 쉴 수 있게 됐네. 숨 좀 쉬게 되자 바로가 어떻게 하죠? 네, 다시 말 그대로 숨 좀 돌리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마음을 완강하게 해서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완강한 그 바로의 태도를 보고 다시 세 번째 재앙을 내려요. 세 번째 재앙이 뭐죠? 네, 이 재앙이잖아요. 이 재앙. 8장 16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해서 지팡이 위로 땅에 티끌을 쳐라. 땅을 지팡이로 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땅에 있는 그 티끌들, 먼지들, 그게 다 뭐로 바뀌죠? 다 이가 돼서 사람들과 가축에게 오르고 막 사람과 가축의 피를 빨아먹고 막 하는 거예요. 이 많이 예전에 잡으셨죠? 네, 저도 많이 잡았는데, 근데 이건 아시잖아요. 그 이가 또 알을 낳아요. 그 석회. 그럼 석회 막 이거 없애려고 머리에 이거 쓰고 막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네, 저만 했나요? 나만 옛날 사람인가? 네, 근데 그게 있으면 가려워요. 잠도 못 자요. 막 힘든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만이 아니라 그 가축에까지, 근데 이 정도가 아니라 엄청 다 사람의 피부를 새까맣게 덮을 정도로 이가 막 기어오르고 하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이건요, 당시 애굽 사람들을 섬기던 땅의 신인 그 셋 신에 대한 심판이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땅이 당시에 부의 척도였잖아요. 땅이 있어야지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땅이 많으면 부자였잖아요. 근데 이 세 번째 재앙은 첫 번째 피 재앙과 두 번째 개구리 재앙과는 다르게 좀 차이점이 있는데, 뭐가 차이점이죠? 애굽의 술사들이요, 감히 따라하지 못하는 거예요. 술사들은 할 수 없는, 하나의 권능으로만 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일이었어요. 그래서 애굽의 술사들이 바로에게 달려가서 뭐라고 말하죠? 19절 말씀 한번 보세요. 8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아멘. 애굽의 무당과 술사들도요, 따라 해보려고 했지만 다 실패하고 안 되니까 막 소리쳐 놀라는 거예요. 아, 이건 진짜 사람이 할 수 없는 거다. 이건 하나님의 권능이다. 그래서 왕에게 달려가서 바로시오, 이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왕이요, 이건 사람의 잔재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도저히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이 괴로움에서 건져주십시오 하고 왕에게 간청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바로의 마음이 어떻죠?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돼요. 자신의 신하들의 말도 듣지 않는 거예요. 참모들의 말도 듣지 않는 거예요. 아마 여기서 인정하면 자신의 실수나 실패를 자인하는 꼴이 되니까 그렇게 되면 자신의 권위가 흔들린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더 강하게 나가는 거예요. 더 완악하게, 완강하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내보내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네 번째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앙이 어떻게 오는지 보세요. 그 반응에 따라서 와요. 그래서 완악하고 완강한 태도를 보이니까 하나님 또 네 번째 재앙을 내리시는데요. 네 번째 재앙이 뭐죠? 파리 재앙이잖아요. 파리. 이 파리 재앙은요, 당시 애굽 사람들의 섬기던 곤충의 신 하트콕에 대한 징벌이기도 하고요.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이 섬기던 파리 신, 바알 신에 대한 심판이기도 해요. 바알의 뜻이 주인이라고 했잖아요. 또 하트콕, 그 곤충의 신. 왜 곤충의 신을 섬기는 거죠? 곤충들, 나비나 벌들이 이렇게 수술과 암수를 이렇게 해줘야지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잖아요. 그래야지 이렇게 그 농산물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부를 원하는 거예요. 번영을 원하는 거예요. 또 바알신, 바알의 뜻이 뭐라고 했었죠? 주인이라고 했잖아요. 바알, 주인.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주인이 되고 싶어하고 자기가 갑이 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즉 권세자가 되기 원하는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요? 바알 신이었어요. 파리 신. 근데 하나님이 이 신들을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네 번째 파리 재앙에는요, 독특한 것이 있는데요. 그 앞에 있던 재앙들과 다르게 독특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죠? 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요, 이 파리 재앙이요, 미치지 않았어요. 8장 22절 말씀 한번 보세요.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아멘. 네. 이것을 보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고 바로가요, 손을 들어요. 그래서 모세가 아론을 불러서 말해요. 뭐라고 말하죠? 네, 25절 말씀 한번 자세히 보세요.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중간에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뭐라고 하는 거죠? 네, 이 땅이 어디죠? 애굽 땅에서. 저기 사흘길 힘들게 가서 저기 강야에 가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에 가서 예배드리지 말고 여기서, 이 땅에서, 애굽 땅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너희가 하나님 믿는 건 좋은데 그냥 마음으로 믿고 주일에는 교회 가지 마. 가지 말고 이래. 날 왜 이래? 어디 가려 그래? 그냥 마음으로 믿어. 마음으로 하나님 믿는 건 내가 뭐라고 안 해. 근데 주일에 교회 가는 건 안 돼. 그냥 여기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모세가 어떻게 하죠? 바로의 제안을요, 단호히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어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는 사흘길을 가서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바로는 뭐라고 하죠? 그럼 너무 멀리 가지 말고 날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럼 광야 가는 건 좋은데 광야 멀리 가지 말고 그냥 광야 초입 바로 돌아올 수 있는 곳에 가서 3박 4일로 가지 말고 그냥 1박 2일 거리 가서 거기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한테 예배 드릴 때 나 기억해줘. 날 위해서 기도해줘. 나 팔을 때문에 힘들어. 이거 빨리 없애달라고 기도해주고, 나에게 복 달라고, 내가 이거 너희들이 허락했으니까 날 위해서 기도해줘야 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진짜 바로가 우리를 보내주려나 보다 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어떻게 되죠? 파리가 떠나가요. 그 재앙이 사라지자. 다시 어떻게 되죠? 네, 32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8장 마지막 절 32절에 어떻게 되죠? 네. 이때에도 다시 마음을 완강하게 해서 그 백성들을 보내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 출애굽기 7장과 8장에 기록된 애굽의 첫 번째 재앙의 시작부터 네 번째 재앙까지 봤는데요.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가 뭐죠? 네. 핵심되는 메시지는 지난주에 이미 대부분 다 살펴봤으니까 오늘은 다른 관점에서 한번 바라볼게요. 하나님 말씀과 행동 앞에 반응하는 바로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기 원하는데요. 하나님이 왜 재앙을 계속 거듭해서 내리죠? 바로의 반응을 보시고 바로의 완악하고 완강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시고 계속 거듭되는 재앙이 벌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 피재앙에서는요. 바로가 어떻게 반응하죠? 그거 별거 아니네. 그거 우리 애굽의 술사들도 할 수 있는 거야. 별거 아니잖아. 이렇게 했어요. 두 번째 개구리 재앙에서는요. 좀 심각한데? 좀 괴로운데? 나에게도 피해가 오네? 하면서 자신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미치자 너무 불편하니까 알았어. 내가 너희들 보내줄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겠다. 이렇게 약속해놓고 하나님이 그 재앙을 걷어가시자 어떻게 하죠? 어떤 반응을 보이죠? 이제 한숨 돌리고 그 악취가 사라지자 숨 좀 쉴 수 있게 되자 다시 마음을 완강하게 해서 하나님과 한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바로만 그런가요? 아니죠. 우리도 똑같죠. 사업이 힘들어지거나 집 문제나 자녀 문제나 또 질병에 걸려서 몸이 아플 때 하나님 이번만 해결해 주시면 이번만 고쳐주시면 앞으로는 정말 하나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하지만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또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통증이 가시면 아팠을 때는 하나님께 매달리고 붙들지만 통증이 가시면 이제 몸이 건강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제가 언제 그랬죠? 하면서 난 모르겠다. 하면서 똑같이 죄짓는 모습을 하는 게 우리 자신의 모습 아닌가요? 우리도 어떻다는 거죠? 바로처럼 완악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재앙. 이 재앙에서는요.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임을 알았음에도 완악해서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아요. 그리고 네 번째 파리 재앙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고센 땅을 제외한 온 이집트의 재앙이 미치자 이제 마음이 흔들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허락해요. 정말 하나님이 정말 말도 안 돼. 우리만 이렇게 고통 근데 저기는 완전 안전하네. 하나님이 지키고 있네.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보호하고 덮고 있네. 근데 우리는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들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하는 걸 허락해요. 근데 어디서요? 그렇게 열심히는 믿지 말고 그냥 적당히 믿어. 교회는 가지 말고 여기 애굽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허락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단호히 반대하자. 조건을 붙여요. 그럼 멀리 가지 말고
돌아올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서 드리고 또 가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바로가 여기서 그럼 너희들 하나님 말씀대로 가서 예배 드려. 그리고 예배 드리면서 날 위해서 기도 좀 해줘.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부탁했을 때, 그럼 바로가 진심으로 회심하고 변화되어서 이런 부탁을 모세에게 한 걸까요? 아니죠. 그럼 뭐죠? 어떤 의도로 한 거죠? 네. 복 달라고 빈 거예요. 복 달라고. 애군 좀 막아주고, 그리고 내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축복을 빌어줘. 이렇게 부탁한 거죠. 지금까지 내가 보니까 우리 애굽의 술사들도 인정할 만큼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애굽의 신들보다 더 센데?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내가 섬기고 있던 신들보다 더 센데? 하나님 대단하네. 그러니까 더 센 신에게 자신의 복을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도 믿고 알라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다 믿으면 그 중에 더 센 신이 자신을 지켜주거나 복을 주거나 아니면 부처도 믿고 예수님도 믿으면 복을 더블로 받겠네.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그러면서 가서 하나님한테도 날 위해서 복 달라고 기도 좀 해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도요.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있는 애굽의 모든 신들이 어떤 신들이죠? 공통점이 뭐죠? 모습은 달랐지만요. 다 어떤 신들이죠? 번영의 신들이잖아요. 번영의 신. 부자 되고 건강하게 해주고 하는 번영의 신들이에요. 성공하고 부자 되고 건강하게 해주는 그런 신들을 섬겼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 왜 믿는 거죠? 부자 되려고요? 건강해지려고요? 성공하려고요? 출세하려고요? 더 좋은 아파트를 이사가고 더 좋은 고급 수용차 타려고요?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예수님 믿나요? 자녀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보내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시키려고 예수님 믿나요? 물론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때때로 그런 복을 주세요. 근데 그런 복을 안 주시면 안 믿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뭐가 가장 중요한 건지 믿음이 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는. 근데 교회 와서 뭐죠? 교회 와서 오늘날 번영의 신학이요, 잘못된 신학이요, 잘 되는 나, 긍정의 막 이런 것들이 물론 그거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런 것들이 주어지면 너무 감사하지만 하나님은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나에게 복을 주고 나를 부자 되게 하고 나를 건강하게 해주고 내 문제를 해결해주고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덕으로 믿어주는 신. 나에게 뭔가 자식이 속썩이거나 내 몸이 아프거나 내가 힘들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문제 해결 안 되면 그럼 안 믿어도 되는 그런 신인가요?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까지 우리가 갖고 있었던 모든 우상들 그것들을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무력화시키고 해체해 주시고 제거해 주시는 과정이에요.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도 필요하지만 돈도 필요해. 하나님도 필요하지만 권력도 필요해. 하면서 하나님이 안 지켜줄 땐 돈이 날 지켜줄 거야. 하나님 안 지켜줄 땐 백이 든든한 권력이 날 지켜줄 거야. 하면서 뭔가 더 센 신이. 근데 보니까 돈도 필요하지만 하나님도 필요하네. 건강도 필요하지만 하나님도 필요하네. 바로가요. 하나님의 애국신들보다 더 센 신이네. 그러니까 더 센 신이 나에게 복을 빌어주면 얼마나 더 좋겠어. 복을 빌어줘서 나에게 축복은 안 주더라도 이 우환이나 애곤이나 재앙을 막아준다면 얼마나 좋겠어 하고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너희들 가서 예배 드려. 예배 드리는 거 좋은데 날 위해서 기도도 해줘. 말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날 교회 안에도요. 이런 바로가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형적인 기복신앙이죠. 목회자인 저도요. 기도 부탁을 많이 받아요. 성도님들이 기도 부탁할 때는요. 정말 고마워요.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 부탁해 주시는 거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기도해요. 여러분이 그 새해 써서 내신 기도 제목 있잖아요. 다 보고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성도님들 기도 부탁할 때 말고요.
가끔 예수 안 믿는 옛날 친구들 만날 때 있어요. 옛날 친구들. 고등학교 때 친구들, 옛날 친구들. 근데 그런 친구들 만나면요, 그 친구들은 제가 목사라는 걸 알잖아요. 제가 목사라는 거 아니까 저를 만나면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말을 해요.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목사니까. 아, 이 목사님이 기도 좀 해주세요. 부탁을 해요. 그럼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걸까요? 네, 제가 만날 때마다 제가 그 친구들한테 복음을 전하거든요. 복음 전하고 예수님 믿으라고 하니까 그들이 그 깨닫고, 아, 나 예수 더 잘 믿고 싶어. 예수 더 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저에게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야, 나한테 좀 교회 좀 가자고, 예수 믿으라고 좀 그만하고 그냥 날 위해서 기도 좀 해줘. 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 해결해 달라고, 내 자녀들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 좀 해줘. 너가 나보다 더 영적 능력이 있는 목사니까 너가 친구인 나를 위해서 축복을 좀 빌어줘. 친구 좋다는 게 뭐니? 너가 할 수 있는 거로 나를 위해서 축복 좀 빌어줘. 하는 기도 부탁이요, 대부분이에요. 뭐죠? 기복신앙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바로의 반응과 태도가 뭐죠? 네, 바로는요, 하나님을 애굽의 개구리 신이나 파리 신보다 더 센 능력의 신임을 알고 있어요. 그쵸?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파리 신이나 개구리 신보다 더 세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내가 더 센 신 믿어야지, 내가 또 믿을 백이 생기지 하면서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어준다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자신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 보내줄게, 예배 드리도록 해줄게, 기도하게 해줄게, 그러니까 날 위해서 복 좀 빌어줘. 누굴 위해서죠? 하나님을 위해서인가요? 아니죠. 철저히 자기를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분명히 보아서 알지만요, 하나님은요, 다른 여러 신보다 더 센 신 정도가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신들은 모두 실제로는 신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낸 우상이에요. 원래는 피조물이죠.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을 교만한 사람이요, 그 마음과 생각이 어두워져서 썩어질 피조물들을요, 우상으로 바꾸어 섬긴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아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요. 자기 자녀 손들을 위해서요. 그럼 왜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거죠? 자신의 탐심을 위해서요. 자신이 부자 되고 높아지기 위해서, 그게 부처든 알라든 하나님이든 자신을 위해서 이용하는 거예요. 제 주변에 주식하는 그런 후배가 있는데, 동생이 있는데, 주식이 폭락해서 몇 천만 원 잃어버리면 저한테 전화 와요. 기도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근데 그 친구가 하나님이든 부처님이든 누구든 자기 그 주식 좀 올라가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야. 솔직한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요, 실제로는요, 자신을 섬기는 거예요. 바로처럼 하나님께는 별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복 받는 거 아니면 그냥 보험처럼 화를 피하는 것, 애곤을 피하는 것, 재앙을 피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으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나 기도나 이런 모든 건 역시, 이런 행위들 역시요, 바로가요, 애굽의 신들에게 드렸던 기복신앙과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 나일강에 나와서 나일강 신에게 드렸던 그런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냥 자신을 위해서 무병장수와 소원 성취를 위해서 행하는 종교 행위로 우리의 예배도요, 전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매 재앙마다, 매 심판을 내리시면서 계속 뭐라 말씀하시죠? 반복해서 말하는 게 뭐죠? 우리의 완악한 태도를 보고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죠?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하겠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뭐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그게 예배예요. 예배.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뭐죠? 예배는요, 내가 복받고 건강하고 내 자녀손들이 형통하고 잘 되기 위해서 날 위해서 행하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요, 전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가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그분의 창조주 되심과 구원주 되심과 심판주 되심을 알고 또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알고 그럼에도 그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셨음을 깨닫고 그분은 진정 전인격적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그 행위가요, 그게 예배라고요. 그것을 경험함으로 내 삶 가운데 아무리 어려운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요, 질병이 있어도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그 강한 손으로 내 영혼을 붙들어 주심을 믿으며 이 고난을 통해서 내 영혼을 더욱 유익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예요. 이 예배를 드려도요, 우리의 삶 살이가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몸이 더 아플 수도 있어요. 더 문제가 꼬이고 자녀들이 더 말을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나아서요, 우리 육신이 연약해져도 겉사람이 흡해져도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이 그 강한 손으로 내 영혼을 붙드심을 깨닫고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 그게 진짜 가장 귀한 보배임을 깨닫는 거, 그것을 알아가는 거, 이게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짜 예배예요. 예배는요, 내 마음의 모든 우상의 신을 벗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다 벗고 다 계급 띄고 다 모든 것 다 벗고 내 모든 우상들 다 벗고 신을 벗고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져서, 아니 그 주님의 품 안에 안겨서 그 주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러니까 주님이 토닥여 주시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 주님의 사랑의 힘으로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예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중에 그런 예배자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